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귀한 양식으로 삼는, 에너지로 삼는 축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에게 생명이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양식인 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줄이 되는 에너지 원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받아주시사 머릿속에 심령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와 합하여, 아버지와 합하여, 말씀과 합하여 하나됨으로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포도주를 마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심령 하나라도 세상에 조그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히 나와 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인 심령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보는 축복이 있을 때 저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사로이 인간들이 해석하고 인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못난, 아버지 하나님의 이하의 신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의 힘을, 도움을 얻을 때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재한 보좌의 양식이 되는 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육신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양식이 돼서 무럭 자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혼란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세상의 혼란이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육화된 합일체가 있다라면 그것은 찻잔에 이는 물결과 같은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성육신된 성령이 얼마나 온전히 자라고 있느냐 없느냐를 탓하는 축복이 머릿속인 심령들에게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이 시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많이 봐왔던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설교가 되었다거나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해득이 온전히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닌 듯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얘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예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초입에 들어가는 사실, 인카네이션 되는, 성육신 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반인반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몸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원래가 신이 사람 몸에 임하는 것은 영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당인데, 이 신은 제가 기술한 책에서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에너지인데 신이 에너지다 이러면은 신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무든 풀이든 뭐 할 거 없어요. 어떤 거든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 압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공기나 우리 자연계에 있는 이 공기나 이 모든 기체라는 것도 압축되어 있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죠. 이 에너지라는 것이 신인데 이 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신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신이 있어요. 악한 신이 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모든 신의 제1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신이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은 성경에는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래요. 말씀 받은 자, 이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 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초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잘못 증거한 이 경우가 있어서 신이라고 그러면 아주 나쁜 것만 생각하고 아예 신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 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 신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일한 신이다. 뭐가 유일한 신이냐? 사람 육체와 그죠? 육체와 영을 죽이고 살리는 영이다. 이 두 개를 다 생사를 가늠하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신이에요. 나머지 신들은 저걸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고 제1신이다. 넘버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에너지라는 것은 확장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이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서 뭉쳐 있는 거다. 뭉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혼이라는 건 정신 있지 않습니까? 혼이라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인데 이 정신이 죽으면, 정신은 사는 사람의 이 OS, DNA로 RNA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오퍼레이팅하는, 육체를 오퍼레이팅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신이 이 뇌신경을 뇌세포를 더 왕성히 발달시켜서 정신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라 하고 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게 혼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든 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죽으면 그것이 혼이 되는데, 이 혼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다 이런데, 이 신이 보통 사람은 죽으면은 그 육체는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은 슬슬슬해서 시간과 비례해서 그 정신도 없어져 사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신이 에너지라는 것은 뭉쳐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이 뭉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해? 원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한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내 외에 나나 또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신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를 하신 아버지 제1신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신들의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해 두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차를 쫓아서, 이 세상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자 세례자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예비자로서 그에게 바톤을 받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서 물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뭐라고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 예수는 뭐가 돼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이 상태를 전제해 두고 스킵을 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는 예수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확정이라는 것이
과정이 쭉 있고 시험을 공부를 하고 해서 확정을 하면은 목적한 가치를 목적한 이 타겟을 거머쥐게 되고 얻게 되죠. 그 과정 전체가 상당히 이렇게 늘어져 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겠어 하면 의사가 되겠어 말이 끝나기 전에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의사는 그 사전부터 되겠어 얘기가 있어서 완성때까지 가죠. 그래서 시작해서 완성의 시점까지 가면은 시작점과 완성점이 거리가 있는지라 시간이 너무 긴지라 그 가치가 변절되는 것이 대다수예요. 보통 빵집에서 빵을 구우면은 그 빵에 오븐에서 빵이 나와가지고 디스플레이 딱 될 때 먹어야 아니면 오븐에서 딱 꺼내서 먹을 때 빵의 맛하고 시간이 지나서 먹는 거하고는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들을 수용을 해요. 그 범주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상당히 이좀 그칠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의 완성은 실제적인 완성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는 그 오르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그 올라서 앉을 때를 앉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와 예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이 입신한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만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임재를 한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랬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을 특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다. 그것을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면서도 그것을 지칭을 마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가 이 예입니다. 마귀라고 하는데 자 하늘나라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천국이라 하면은 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시냐? 창세기 1장 몇 절, 20 몇 절인가 보면은 그 뒤에도 보면은 뭐라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이게 이 복수를 지칭하는 것은 천국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를 천국 보좌를 얘기하고 보좌에는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할까요? 그 가족 하나님의 범주적 존재가 여럿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계시록 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좌에는 좌우 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보좌가 있고 12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14만 4천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근데 그 성령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마귀의 액트,
배역을 줘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있는데, 온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죠. 성령에 이끌려, 이런 게, 성령은 하나님의 특정하진 않지만 어떤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영이 어떤 영인가까지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영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아요? 마귀에게.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뭐야? 주도를 해서 마귀가 뭐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성령의 주도를 해서 누구를 예수를 데리고 가서, 주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서 뭘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데, 이 시험이 뭐냐 하면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와 더하기 그리스도, 이것은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합체가 됐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합체가 됐는가에 대한 시험. 이 시험에, 그러니까 최종 주관자는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하늘 보좌에 있는 영을 그 육체에게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상태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한다? 테스팅한다. 그 테스팅하는데 그 스텝들이 있어요. 그 어떠한 영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요. 뭐하라고?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건데, 이 마귀 또한 뭐예요? 우리라는 개념에 있는 하늘의 천국에 있는 보좌의 어떠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마귀라고 쓰여 있으니까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고, 이쪽에 콘스탄티노플, 이쪽에 동로마 쪽에서 주장하는 안디옥 쪽, 그쪽에 주장하는 또 성경 해석파들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성경을 성경 문자적 해석을 해서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쪽 해석이고, 이쪽 콘스탄티노플 쪽에서는, 안디옥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묵시적 기도를 통해서 그 글자가 어떤 것인지 개인에게 일러주되, 그 개인은 그 일러받은 얘기를 함부로 토설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목적을 해요. 제가 광의적, 심도 있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은 글자 이면의 가치를 들어서 쓰는 거죠. 이면의 가치. 이 세상에서는 흔히 그래요. 이면적 가치가 언어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면적 가치. 그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 그 단어에 입히고자 하는 핵심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오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항상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이 이미 단어 속에 내재해 있다. 언어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영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냐? 예수가 광야로 간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
빈들이라는 것은 풀이나 뭐 곡식이나 먹을 것이 없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 하는데, 이면적 해석해서 진리의 성령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이 광야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가 뭐야? 성육신이 이뤘잖아요. 성육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에 덧입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덧입혀져 있는 사실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이 광야는 빈들이라는 거고 풀과 곡식이라는 아무것도 나무가 생명이라는 건 없는 곳이라는 건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단절된 곳.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쪽 땅 자체가 사막이고 먹을 게 별로, 이 오아시스는 별로 없는 곳이죠. 그렇긴 한데, 자, 여기에서 광야라는 것은 빈들이라는 의미이고, 빈들이라는 의미의 비밀적 해석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끊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물어서 에덴으로 쫓아내는데, 에덴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이 에덴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고 그를 에덴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 인에서 아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버려버린다, 이 뜻이죠. 밖으로 나간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죠. 하갈이 아기를 놓게 되죠. 아기를 놓게 돼서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되는데, 이스마엘이 한 돌쯤 될 때, 돌이 아니군요. 한 서너 살 됐을 때 아마 사라가 아기를 놓게 되는데, 사라를 핍박하고 엄청 그랬죠. 몸종이 주인의 아기를 낳았으니 뭐 거드름을 피울 만도 한데, 어쨌든 뭐 몸종에서 이 안방을 차지하게 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초입해 있기 때문에 이 하갈은 사라를 부려먹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주인을.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삭이 돌잔치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하갈이, 저 여자가 말이죠, 나를 되게 괴롭혔으므로 저에게 내가 원수를 갚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의미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네 의도대로 해라.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란 이 모자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 광야로 쫓아내는데, 먹을 것을 잔뜩 줘서 광야로 쫓아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 밖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낸다, 하나님이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쫓아낸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 인에서 끄집어낸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자,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은 보좌의 사명자 중에 하나인데, 영 중에 하나인데, 그가 주도를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시험 보는 시험관 앞으로 데리고 간다. 그 시험관의 명칭은 마귀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귀로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광야로 들고 가는데, 광야는 뭐요? 자,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냈다, 잘랐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밖으로 집어 던져서 하나님 인에서 아웃으로 집어 던진 시간이 40일이 경과된 점에 40일이 경과된 시점에 시험을 주관하게 되죠. 진행하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보통 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이잖아요. 이 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온전수라고 그래서 산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지 않다. 이 죽은 자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완전된 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4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40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40일 광야,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말씀은 문자적 해석으로 해석돼서 될 것이 아니고 이면적 해석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시험관이잖아요. 시험관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예수 앞에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한석봉이 엄마가 한석봉이가 집으로 왔을 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에게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나하고 시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할 땐 모자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칼날이 있는 자리입니다. 칼날이. 그래서 그 칼을 딱 놓고 하는 자리예요. 이 시험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시험관이 아버지가 시험관이고 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고 시험관과 피시험관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이에는 뭐요? 칼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놓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그 칼로 내리치는 거죠. 뭘 내리쳐?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 여기에서도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을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마귀를 세웠는데 이 마귀는 액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께 나와 가로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를 봤는데 너무나 유명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다 똑같이 이 지문, 세 가지의 문제 앞에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서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족적을 쫓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쫓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빠져서 죽게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고나여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잘 주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험관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줘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돌돌로 뭐를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와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젠가 얘기를 한 건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도 이 못난 짓을 하게 돼서, 내가 이 돌들로, 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시험 문제 첫 번째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돌이라는 것은 떡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 말씀에 엄청난 함의가 있어요. 감춰진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이죠. 쓸모없는 존재.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된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피조물들이죠. 이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그냥 돌이에요. 돌. 이 돌로 뭐를 되게 하라는 거야? 떡을 되게 하라는 거야. 그것은 뭐야? 가치가 되게 하라. 이거 피조물을 뭐? 가치로 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떡이 되게 하라. 너희들 육신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관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에게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 되게 하라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육체에 관계된 양식이에요. 육체에 관계된 양식. 이 도인들끼리 얘기하면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하고자 하는 코어 핵심적 얘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그걸 선문답이라 그러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야? 생명체가 이 피조물들은 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는 뭐야? 사는 것이 먹을 것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이것들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뭐가? 피조물 더 적확하게 얘기해서는 사람들은 인카네이션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얘기예요. 이미 성육신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건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공간 복음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네 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뭐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뭐 희망이고, 이건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목적. 이것을 목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육체는 존재하니까 육체에 먹을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것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 거기에 관해서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하고 상충됩니다. 마태복음 이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장인데 그 사역의 시작의 초두에 이게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 돌돌로 떡되게 하라 이 얘기는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는 2단계, 3단계 건너뛰어서 얘기함으로 이 문제를 통과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문제인데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있는 이 땅에서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 개 수없이 많아요. 그것은 요 돌들로 요까지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그까지 상황에서 성전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유대 땅에도 성전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그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을 통갈할 수 있는 그 맨 위치에 올리시고 이 뜻이지, 성전 날망이 그냥 올라가시다, 그냥 육지로 올라갔다 이 뜻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물론 이제 그 날망의 맨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도 해석됩니다만은, 요즘 말로 해석을 하면은 성전 꼭대기로 올리시사, 이것은 성전의 제일 탑의 위치로 올리사 이 얘기가 됩니다. 올리시고, 거룩한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성전 꼭대기라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올리시사, 꼭대기 올리시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아까 좀 처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아들의 영이 예수님께 임재했고 그 임재한 것을 테스팅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그러면 성육신 된 거니까, 이미 인카네이션 된 거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하고 받고 이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예수라는 육체의 커뮤니티는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인간 육체의 OS 정신이란 예수의 육체의 정신이라는 게 같이 병행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 마귀가 누구를 상대로서 얘기하느냐 이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보좌가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공간복음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아무리 밑에 가서는, 잡중 밑에서는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화자의 두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그 영을 실험하는 존재는 마귀인데, 이 마귀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어요. 아들이라는 것을 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 성육신 된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네 이랬어요. 저가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 뜻이에요. 저가 이런 얘기는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들고 왔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누구 앞으로? 마귀 앞으로. 그러니까 저가 이런 얘기예요. 들고 온 저 성령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카네이션 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어요. 누구 앞으로? 마귀 앞으로 갔어요. 마귀 앞으로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어떠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여러분, 요즘 뭐 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AI라고 눈 감고도 안 가고도 그 실제를 체험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명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이 문명의 끝 아니에요. 자, 보면은 네가 뛰어내린단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 여기서 성전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펄쩍 뛰어내리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치면은,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딱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저가 누구예요? 성령이 들고 온 예수를 들고 온 그 자가. 이해가십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 뭐를 대답하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를 시험하는데 구약에서 하박국인가요? 그게 보면은 하박국 맞나요? 11조에 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레벨 차이인데 좀 많은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레벨이 있고 주 레벨 단계가 있어요. 그 레벨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밑에서는 위에를 바라보거나 그걸 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의 대단히 중요한 공리예요. 공리.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서번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번트라는 얘기를 확장하고 풀어서 보면은 옆이나 위를 있잖아요. 옆이나 위를 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어진 목적이 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내게 주어진 소유가 뭔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끌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데리고 온 사람이 성령이고 시험관이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성령이고 예수님은 누구의 포지션에 있어요? 하나님 세컨 포지션이잖아요. 두 번째 포지션에 하나님 계시고 바로 밑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는 사람은 성령이라는 예수님을 들고 광야로 간 그 성령이나 시험을 보는 그 마귀나 예수님보다 위일까요, 낮을까요? 위에 낮아요? 위일까, 밑일까? 밑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답을 바로 직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이건 직답이에요. 성령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질문은 이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만국을 내게 주겠다. 뭐 하면은 내게 뭐 하면 절하면은 절이란 뭐요? 복종하면 이 얘기요. 복종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신의 속성을 알면 이런 답은 그대로 풀리는 얘기예요. 왜 이 대답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대답을 하셨는지 답이 그대로 나와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봅니다. 경배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그 다음에 세컨 포지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게 성령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이 성령과 마귀는 물론 하나님의 권속이죠. 근데 세컨 보좌보다 높은 보좌는 아닐 터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명령만 있지 순종만 있지 양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너무 독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독재의 개념하고 여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의
코아가 뭐냐 하면은 균질 순수성과 균질성에 있어요. 순수성이라는 건 그 바탕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고, 균질성이라는 것은 그 같은 바탕에서 디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초월하거나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은 인카네이션, 성육신돼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돼서 거기에 내재해 있다라면은 이렇게 얘기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적시를 해둡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똑같이 성육신된 존재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로 귀를 자르고 막아서는 그 자체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행위이므로 사단이라고 지칭된 거예요. 지칭된 거. 우리가 자식들에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얘기하면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건데 요 얘기는 또 시간을 많이 두고 할 얘기여서 요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포지셔닝이 확정되어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자기가 한 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늘 그런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마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어떤 범법자에게 사형을 내리던 50년, 100년의 징역을 때려도 그 때린 선고를 한 판사가 밉지 않는 것은 합의된 법전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의된 법전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들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년에서 100년을 줄 수가 있는데 형을 판사가 50년도 줄 수가 있고 60년도 줄 수 있고 70년도 줄 수 있는데 왜 100년을 줬느냐 이렇게 감정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생각이 짧은 생각이고 그 판사는 50년에서 100년이 줄 수 있다라는 제목을 우리를 대신한 이 대리자를 통해서 확정했고 그것을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겠다. 그 판사의 판결을 쫓겠다. 따르겠다는 것을 간접 동의했다는 사실을 전제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서번트 리더십이고 하늘의 이 DNA 속성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더냐.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라고 지칭되어 있지만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성령,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 중에 한 영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쫓아라. 이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문제를 완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카네이션, 태초를 경험한 존재의 첫사랑이 있었다면은 이 질문지에 늘 깨어서 자각하는 신앙이 될 때만이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